오늘은 로마서 4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믿음으로 하얀 목련을 붉게 물들어라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믿음으로 하얀 목련을 붉게 물들어라. 결국 여기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 믿음입니다. 로마서의 핵심 주제죠.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를 무엇을 예로 설명하고 있냐면 아브라함을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믿음을 상대적으로 믿음보다 할례를 훨씬 더 중요하게 여겼지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할례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렇게 좀 심하게 말하면 그 정도로 생각할 정도로 할례를 되게 중요하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들에게 자랑이 뭐가 될까요? 자기 할례 받은 거, 그게 자랑이 되겠죠? 할례, 이게 자랑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 신자들을 자신들과 자꾸 구별짓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게 뭐냐? 할례,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자신의 아버지라 부르는 아브라함을 예로 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셨다라는 대목이 나옵니다. 창세기 15장에 나오는데, 그런데 이때에 아브라함의 할례를 보고 의롭게 여기셨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뭘 보고 의롭게 여기셨다고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의롭게 여기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때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을 때냐? 이게 좀 궁금하겠죠?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할례를 몇 세에 받으신지 아십니까? 기억이 잘 안 나요? 기억이 잘 안 나? 아브라함이 99세 때 받았어요. 약속받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게 한 75세쯤 되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건 99세 때입니다. 그러니까 할례와 아무 상관없이 그 오직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논리를 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브라함도 뭘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죠. 할례가 아니라 믿음으로,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함은 할례 받은 유대인들, 너희들뿐만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 그의 믿음을 똑같이 따라가는 모든 믿는 신자들이 다 아브라함의 동일한 영적인 후손이요, 영적 상속자가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기독교는 뭐의 종교다? 할례의 종교, 율법의 종교가 아니라, 공로 종교도 아니라 믿음의 종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외친 5가지 슬로건이 뭡니까? 오직 성경으로, 이거 외쳤고,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이거 외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잘 사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잘 행하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무엇보다, 어떤 성도가 되기를 바라냐면 잘 믿는 성도, 정말 잘 믿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요? 하나님 뭐 보시니까? 우리 믿음을 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뭘 잘 믿어야 될까? 본문을 통해 3가지 정도 살피고 마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라는 거예요. 뭐를 믿으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라는 거예요.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믿자라는 것입니다. 자, 5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5절. 4장 5절 시작.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아멘.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뭐하는 자에게는? 믿는 자에게는. 무슨 말이에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라는 거죠. 일을 하지 아니었다 할지라도 일을 한 것처럼 공로로 인정해 주시고 의롭다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뭐라 그럽니까? 시편의 말씀을 인용했는데 사도 바울이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지요. 뭘 잘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도를 잘해서, 기도를 유창하게 잘해서, 예배를 잘 드려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용서를 믿는 자에게 은혜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을 믿는 자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내 죄를 깨끗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그냥 믿는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믿는 자, 그들이 용서받고 사함도 받고 아무 공로 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되더라는 거예요. 뭐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여러분께서 제가 너무도 좋아하는 찬송이 있죠? 493장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저는 이 찬양이 이렇게 좋은지 모르겠어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늘 이 찬양을 이렇게 불렀더니 목사님께서
야, 무슨 너는 맨날 죽을 일만 이렇게 천국 가는 찬양을 부르냐고. 나는 이게 너무 좋은데. 다른 찬양을 부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좀 상처받았던 적이 있는데. 어쨌든 이 찬양의 가사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 공로 의지하여. 예수 공로 의지하여. 너무 좋지 않습니까?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리라.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이기리로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예수 공로 때문에 나 영접하실 터이니.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찬양의 가사가 지금 믿고 있는 믿음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나는 아무 자격이 없지만, 나는 아무 공로가 없지만, 나는 참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은혜로 항상 빛 가운데 거하고 항상 이기며 영광의 그 나라 아무런 공로 없이 오직 예수님 바라보며 들어갈 수 있더라. 이게 우리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지점에서 우리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이거예요. 스스로 자기 죄에 함몰된다는 거예요, 맨날. 자기 죄의 함정에 함몰된다는 거, 일종의 자책감 같은 거겠죠. 나 때문에 맨 이러고 산다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내 잘못 때문에. 자녀의 문제가 생겨도 뭐라 그래 보통. 아유, 나 때문에 내가 죄를 예전에 지어가지고 가정에 물질적 어려움이 닥쳐와도 내가 과거에 지은 죄 때문에. 제가 군대 갔을 때 우리 집안이 제일 어려웠었거든요. 옥탑방에 살고, 장로님 고시원 생활하고, 막 이렇게 되게 어려울 때였습니다. 가족들 다, 누님은 이제 기숙사 살고 저 군대 가 있고, 막 이렇게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하는 어려운 생활을 살아갈 때인데, 그때 제가 늘 생각하겠던 게 뭐냐. 내가 죄를 많이 지어서 우리 집안이 이렇게 됐나 보다. 군대에서 맨날 그 생각하는 거예요, 군대에서. 근데 이게 마귀가 주는 유혹이죠. 우리들의 치명적, 영적 바이러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래서 이걸 명확하게 해결해 주시잖아요. 나면서부터 맹인된 자를 보고 뭐라 하십니까? 자기 죄 때문도 아니요,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 때문이다라고 하는 게, 저걸 또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저런 일들을 행하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관점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죄에 집중할 게 아니라, 죄는 우리는 많지요. 죄에 집중할 게 아니라 뭐에 집중해야 되느냐? 오늘도 은혜 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제의 죄를 잊어주시고 오늘 새롭게 부어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내 부족한 행동에 집중할 게 아니라 은혜 주실 하나님의 일하심에 집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제의 실수와 잘못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털어버리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그리고 그것을 만회하게 하실 오늘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그럼 우리가 믿어야 될 게 뭐냐? 하나님 안에는 무한한 가능성. 그거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17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뭐를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 안에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죽은 자를 뭐 하신다고요? 죽은 자를 살리신다는 거예요. 죽은 자를 일으키신다면 이 땅에서 여러분 불가능한 게 뭐가 있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죽은 자도 살리신 하나님이 뭘 못하시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인천 상륙작전을 아실 겁니다. 거기 막 일화가 하나 있더라고요. 인천 상륙작전이 하마터면 실패할 뻔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새벽에 진행된 작전인데, 그래서 원래 이 작전을 위해서 켈로 부대라고 있었습니다. 특수부대 같은 거예요. 켈로 부대가 있었는데 켈로 부대의 최정예 6명을 선발해가지고 먼저 보냅니다. 그래서 먼저 보초서는 북한군들 이렇게 죽여버리고 밤 12시에 등대를 밝혀라 이렇게 지시를 내려요. 그러면 우리가 그 등대를 보고 멀리서 우리가 배를 대서 상륙을 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이게 등대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바다에 깜깜하면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이게 등대 하나 때문에 이게 상륙이 성공되는데 최정예 부대 이 멤버 6명이 들어갔어요. 침투했습니다. 그래서 괴뢰군 다 이제 죽여버리고 등대에 들어갑니다. 근데요 등대에 불을 밝힌 스위치가 없는 거예요. 스위치가 있어야 불 켜야 될 거 아닙니까? 밸브를 이렇게 돌려야지 되는데 밸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몇 시간을 밸브만 찾는 거예요. 정예 멤버들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시간은 이미 넘어서 12시에 약속이 됐는데 시간이 넘어서 1시가 넘어가 버렸습니다. 초조해지죠. 그때 이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뭐냐?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작전 성공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기도했대요. 기도를 마쳤는데 한 부대원 손에 뭐가 잡히더라는 거예요.
2시간 동안 찾았는데 없던 게 뭔가 잡혔는데 봤더니 밸브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끼워가지고 돌렸더니 등이 밝아져서 메가더 인천 상륙작전이 그렇게 성공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되게 유명한 일화거든요. 여러분 재밌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냥 그거 믿음으로 가는 거죠.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냥 구하며 가는 거죠. 기도하며 가는 거예요. 그래서 늘 제가 말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제발 내 능력에 맞는 일을 구하지 말고 그러면 뭐 조그만한 일밖에 못하죠. 큰 일을 감당하면서 그 일에 맞는 능력을 하나님 앞에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겠죠. 일에 맞는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일에 맞는 아이디어 구하라는 거예요. 막 일에 맞는 힘을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맨날 포기하고 내려놓고 멈추고 그럴 게 아니라는 거죠. 영국에 15살 난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 집 마당에 새하얀 이렇게 목련나무가 있었다 그래요. 오늘 제목이 목련나무 붉게 물들라 그랬잖아요. 해마다 목련꽃이 아름답게 피어 올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소녀가 꽃을 너무 좋아해서 꽃을 따러 이제 바구니 들고 밖에 나가는데 동네 남자아이들이 지붕에다가 이렇게 뭐 물동이를 이렇게 설치해가지고 문 열리면 물이 쏟아지게 했나 봐요. 그러니까 문이 열리면서 아이에게 물동이가 쏟아지고 그냥 온 옷이 다 흠뻑 젖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엉엉엉엉 울고 있는데 그때 장난친 소년들 중에 한 아이가 와서 미안하다고 이렇게 울 줄 몰랐다고 미안하다고 저 친구들의 말을 내가 들었으면 안 되는데 참 미안하다고 이렇게 사과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녀가 이야기했대요. 저 하얀 목련꽃이 붉게 물들기 전에는 너희들을 절대로 나는 용서하지 않을 거야. 귀엽죠? 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이 소년이 찾아왔어요. 똑똑똑 문을 두드리고 열어봤더니 뭐를 담고 있어요? 바구니에 목련꽃을 다 따다가 붉게 물들어가지고 갖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나를 용서해 줄래? 그래서 둘이 사랑에 빠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화장품 회사에 담기는 스토리텔링이거든요. 둘이 사랑에 빠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후의 이야기는 더 재밌어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여러분 능력과 힘과 지혜를 구하며 살아야지요. 뭐 용서 못해 다 포기할 거예요. 그럼 집에 갖고 가서라도 그 붉게 물들여야지. 하나님께 은혜 구하면서 하나님 이거 감당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됩니까? 아이디어와 힘과 지혜를 구하면서 살아가야죠. 그렇게 극복해가며 가야죠. 하나님은 능력이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극복하게 하시는 자 하나님은 믿습니다. 초월케 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창조적인 일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우리 모두 되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뭐를 믿어야 되느냐? 21절입니다. 먼저 읽고 말씀드리죠. 21절 시작.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멘. 뭐를 믿으라? 하나님이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 약속을 믿으라는 거죠. 약속이 뭡니까? 말씀 아닙니까? 구약과 신약. 그 약이 뭐예요? 메디슨이 아니고 커버넌트잖아요. 테스트먼트. 커버넌트라고 할 수도 있죠. 약속이니까 둘 다. 하나님의 구약과 신약,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붙들며 살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게 뭐냐? 말씀을 믿음으로 확 붙드는 거예요. 뭐를 믿음으로 붙들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자. 이 말씀대로 이루실 줄을 믿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진짜 이렇게 많이 말씀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명령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기억해라. 뭐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왜요?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이걸 기억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다시 살리겠다면 환경과 상관없이 상황과 상관없이 코로나와 상관없이 마른 뼈들도 어떻게 하셔요? 다 이렇게 세운다는 거예요. 이게 약속의 말씀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살 수 있습니다. 일어날 수 있습니다. 부흥할 수 있습니다. 강건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그냥 뭐라고? 믿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행동으로 따라와야 될 게 뭐냐? 그게 바로 믿음의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순종.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믿으면 뭐 하는 거예요? 믿으면 그냥 가서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고. 여리고성 돌라 그러면 이걸 믿는다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가서 돌아야지. 이게 믿음이죠. 그냥 말없이 도는 거예요. 모여서 예배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뭐 볼 거 없습니다. 그냥 모여서 예배하라는 거예요. 이거 요즘에 영적 흐름이라서 제가 이게 마음이 더 강해지더라고.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 부인하지 말라 그러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부인하면 안 되죠. 이게 믿음이죠.
여러분 초대교회 시실리아라고도 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그녀가 나중에 이제 카톨릭에서는 성인으로 추앙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숭배 대상으로 추앙받는 거죠. 그 모습은 잘못됐지만 어쨌든 그 정도의 어떤 영향력이 있었던 여인입니다. 그녀가 어느 날 예수를 믿고 나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합니다. 그 서원이 뭐냐? 하나님, 저는 일평생 동정녀로 살겠습니다. 주님만 나의 신랑 삼아 동정녀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서원을 지키라는 게 또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때 당시 로마 사회 시대인데, 로마 시대 때는요, 여자 딸들은 부모님이 시집 보내면 그냥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약조로 인해서 어느 귀족집 남자에게 시집을 가게 되었다는 거. 그러니까 얼마나 슬퍼요. 나는 하나님과 예수님과만 결혼하기로 작정을 하고 서원을 드렸는데 결혼을 이렇게 부모님들 해버리게 되니까 얼마나 마음이 울적합니까? 그러니까 첫날 밤에 기뻐야 되는데 너무 우울한 거예요. 남편이 이제 첫날 밤을 치르러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 아내가 너무 표정이 안 좋으니까 그 어떻게 일이 돼요? 안 되지요. 물었대요. 왜 이렇게 표정이 안 좋냐고. 내가 기쁘지 않냐고. 그랬더니 사실을 다 말했대요. 저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인데 사실 내가 주님 앞에 이런 서원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남편에게 말했다는 거예요. 당신도 내가 믿는 예수님을 알게 된다면 지금 이 생활보다 더 행복하고 더 아름다운 생활을, 더 향기로운, 예수의 향기로운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에게 복음을 전해준 교사를 소개시켜 줍니다. 그때의 이 남편이 결국 이 사람을 통해 예수를 믿고 나서 정말로 그 아름답고 더 향기로운 생활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잠자리를 갖지 않아도. 그렇게 결혼 생활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남편의 동생도 예수를 믿게 되어지고요. 근데 당시는 로마 교회 핍박했을 때니까 예수 믿으면 잡혀 다 죽거든요. 그래서 결국 남편과 동생이 먼저 참수형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여인도 결국은 참수를 당하게 되어지는데 목을 3번 쳤다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지를 않는다. 죽지 않았대. 목이 끊어지지 않았대. 근데 로마법에 의해서 4번까지는 치는 것이, 이것이 당시로서는 이게 인권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4번 목을 치는 걸 허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집에 돌려보내서 그냥 피 흘림이 죽게 놔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거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예수 부인하지 않았더니 이 목을 친 로마 군인 장교가 그 모습을 보고 회심하게 되어서 예수를 믿게 될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결국은 죽게 되어지는데 어쨌든 이 여인이 하나님 앞에 드린 약속,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 살았더니 엄청난 열매를 거두고 훗날 성인으로 추앙받는, 이렇게 높임을 받는, 존귀받는 일이 있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정말 끝까지 순종할 수 있는 성도 되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존귀하게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과연 뭘 믿을 거냐? 믿음이 중요한데 무엇을 믿을 거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어라 그랬죠. 하나님은요, 우리 행동이 아니라 우리 믿음을 보고 용서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세워주십니다. 그 깨끗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은혜를 믿는 모두 되길 바라겠고, 두 번째,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라. 무한한 가능성이 예수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무한한 가능성의 하나님, 그냥 믿어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겠고, 필요한 능력과 지혜와 힘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십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만약 3번째, 하나님의 약속 붙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약속을 붙들라. 말씀 붙들라. 그리고 신실하게 순종하며 살아가자. 그럴 때 주님이 우리를 높여주시고 이 땅 가운데 귀한 열매에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